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49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하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시의 아들 요이아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레각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리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각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드시지요 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게 있죠. 뭘 찾으실까요? 물론 한두 가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서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찾는다고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이 순종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죠.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사무엘 선지가 말씀한 건데,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불순종한 일을 두고 이제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아무것도 살려두면 안 된다. 아무것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근데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뒀고, 그리고 짐승 떼 중에 살찐 것들을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죽이고 이런 짓을 하게 됐죠.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 책망을 하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런 순종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찾으신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그냥 순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순종하겠어요? 섬김의 증거입니다. 또한 신앙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 섬김, 이건 거짓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늘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만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순종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죠. 이것만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일에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큰 순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도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순종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말 심각한 거였죠. 왜냐하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종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이 하세요. 한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성전에 모이게 하고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거예요. 포도주를 드시지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레갑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는 포도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너희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씨 뿌리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의 조상이 이런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 레갑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레갑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늘 함께 했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같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그 이방인이라고 그럴까요? 개종한 이방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들만이 갖고 있는 생활의 규칙, 기준이 있었던 거죠.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또 크게 이후에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걸 묶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목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유목 생활을 해라. 그래서 씨 뿌리지 않고요, 농사 짓지 않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하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집 짓고. 근데 너희는 집을 줘서는 안 된다. 장막에서 살아라. 이건 곧 유목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씨 뿌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은 그 이후로 그들을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유목인들이었죠.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 짐승을 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가나안을 얻으면서 문화가 바뀌죠. 농경 문화로 바뀝니다. 목축 문화에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어요. 당연히 농경 문화가 훨씬 문화가 높죠. 발전되고. 유목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가 집 짓고 사는 거라고 그래요. 정착해서 집 짓고 사는 거. 그러니까 유목 생활이 더 힘든 거죠. 생활이 거칠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주 생활이 수준이 높을 수가 없고 또 문화도 농경 문화에 비하면 낮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등장시켜서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남유다의 불순종의 죄를 다루려고 좀 그러신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것들, 그거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이 명령한 거였어요. 조상.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규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유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려고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시험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불순종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근동 지역은 물 귀하죠. 물이 귀합니다.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수가 결정되고 그 집안의 재산이 결정이 돼요. 물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 그만큼의 짐승들의 물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회질이 많이 있대요. 석회질이. 그래서 근동 지역의 이 포도주가 물을 대신했어요. 물을. 그리고 몸속에 들어와 있는 석회질을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역시 또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이 포도주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먹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레갑 사람들이 조상들이 명령했던 거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삶과도 직결되는 그런 그 부분들인데 조상들이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안 먹겠다는 거. 그러니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상의 말을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시험할 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드시지요. 성전에까지 불러들여가지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하셨던 거예요. 남유다의 운명이 다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갑 족속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도 이방인의 한 지파 레갑 족속 생각할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종말을 고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한 법도 그렇게 대대로 시간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조상이 만들어 온 규칙도 그렇게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남유다의 불신앙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건 바로 순종의 모습들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순종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시금석과도 같은 겁니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하나님 믿는 거, 이건 다 짜가더라고요. 순종이 없는 건 이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